다시 한 번 더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 하루 많이 힘드셨죠?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괜찮으시죠? 컨디션 너무 나쁜 거 아니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누군가? 아삽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때 수많은 오케스트라 성가대원이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역대상 5장 39절 또 15장 19절에 보면 그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 외에도 몇 군데서 나옵니다. 이 예배 때 찬송을 맡은 자의 노래인 만큼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된 시편입니다. 그 내용도 역시나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지 살피고 더 나아가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과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1절에 보시면은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다른 표현을 다 사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히브리 말입니다. 엘, 야훼, 엘로힘,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조금 특별한 그런 신이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이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있는 온갖 신들을 다 모은 다음에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취급을 받을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엘, 전능하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최고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위엄이 오늘 1절부터 노래되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곳부터 지는 곳까지, 땅의 발원지부터 저기 끝까지, 시간의 시작으로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지하게 그것들을 묵상한다면 이 뜨는 해와 지는 석양으로부터 부는 바람과 내리는 빗방울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엿보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받기 합당한 하나님은 2절에 빛을 발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때문에 운행되고 유지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섭리라는 말로 표현하죠.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길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온 우주 만물에 미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럼 이것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와 그런 두려움에 반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머물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서 감격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선하신 손길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 이런 섭리의 하나님께서 3절에 오십니다. 지금 우리 대강절 주님께서 오심과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과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모양이 굉장히 장엄합니다. 이글거리는 불길과 사방에 부는 광풍이 마치 이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물론 떨기나무의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기 앞서 심판을 먼저 두셨습니다. 애굽의 신들로 여겨졌던 그 자연 만물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줄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의 아들조차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심은 먼저 심판을 야기합니다. 지금 묘사하는 장면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불길로 죄를 사르고 바람으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오심은 꽤나 무섭고 긴장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4절을 보니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나둘 모으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피고만 있으면 안 되죠. 이 피고가 결백한지 혹은 죄가 있는지를 증명하려면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 말미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 5절에 당사자인 백성을 소환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환, 그 두려운 광경 가운데 재판 자리로 부르셨으니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둘러싼 강렬한 형상들과 하늘과 땅에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는 재판정으로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호출한 자기 백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5절 후반부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 말은 지금 앞에 나오고 있는 백성들, 나에게 굉장히 친밀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사용되죠. 제물이 피를 흘려서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는 게 제사입니다. 생명을 속전으로 맺은 그런 언약인 만큼 아주 중요하고 비중 있는 언약을 이 백성들하고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너와 내가 친근한 사이가 되자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너의 신랑이 되겠다 하시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러니 지금 재판정에 소환된 백성들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두려움 가운데 소환되었지만 무서워 벌벌 떨기만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밀한 신부로, 아들로, 내 백성으로, 친백성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이 재판정에서 판결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재판정에 나와 보니까 6절에요. 하늘이 명명백백하게 증언할 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의롭다, 공의롭다는 말은 때로는 죄 지은 자에게는 무서운 말이 되겠지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데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벌 주는 그러한 나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정치권의 여야가 정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이 야당 대표가 어떤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여당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받았다고 확신하고, 야당은 뭐라고 합니까? 검찰이 지금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러면 안 되지만은 지난 역사 가운데 그렇게 권력을 불이하게 남용하는 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사법기관이 죄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원하는 결과를 내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이런 염려는 내던져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다 알고 보고 증명할 정도로 공의로운 판관이십니다. 더군다나 7절을 보시면 이 내 백성, 언약을 맺은 내 백성, 그 호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주신 이름입니까?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죠. 과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재판장에 나온 자기 백성을 일부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과거에 야곱에게 하셨던,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지금 일부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고하게 죄를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섭리의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면요, 당당하게 이 재판정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았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시고 벌과 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벌을 내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훈육하는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당장은 차갑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자기 백성들의 바르지 못한 모습을 지적하고 혼을 내겠죠. 자, 그럼 하나님이 재판정에 불러서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제사의 문제,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언제나 형식과 본질이 함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 형식으로, 제사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본질을 표현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제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 형식을 어느 정도 잘 지켰다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형식을 지켜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마음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형식도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전통도 필요한 것입니다. 본질 혹은 마음은 형식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여러분 이 컵이나 그릇 없이 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배, 예배라는 본질, 그것은 그에 걸맞는 형식이 있을 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언가 영적으로 아무 순서도 없이 그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즉흥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귀빈을 만날 때는 격식을 갖추는 게 예의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국빈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개방한 청와대 영빈관 그것을 다시 사용해서 연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격에 걸맞는 다른 장소를 찾지 못해서라고 하죠. 중요한 만남은 반드시 수준 있는 격식을 갖추는 것이 상식이라 말씀입니다. 상식과 보통, 이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도 적용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섭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형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더욱 예배 순서를 시각적이면서도 사람 친화적이고 장엄하면서도 따뜻한 형식을 갖추도록 발전해 나가야겠습니다. 순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잘 갖추어진 제사 형식만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는, 또 거기에 사용된 제물만 탐내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오늘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질과 양에 따라 만족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어정쩡한 분이 아니라고 8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들고 심지어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백성의 집에 있는 숫소나 순염소를 우리 하나님이 탐내실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럴 리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배가 고프다 하시더라도 굳이 백성들 집에 있는 가축을 탐내지 않으십니다. 12절 말씀처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13절 고기와 피를 먹고 싶어 안달난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겨우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나온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예물을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이 제사에 안 빠지고 열심히만 하면 내가 할 예배 다 한 거겠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 고기를 받고 싶어서 제사를 명하신 게 아닌데도 정작 백성들은 제물의 넓적다리와 살코기가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이라 착각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형식을 지키되 그 형식 안에 예배자의 전심,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삶을 담아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물을 넘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은 고기의 등급에 따라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드리는 이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지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제물로 고기가 아니라 곡식을 바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믿음 없는 제사,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듯 믿음 없는 제사, 즉 감성 없는 제사, 마음 없는 제사를 받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아름다운 형식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아 예배하는 우리 제8영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정중하고 아름다운 예전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형식과 본질이 조화를 이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드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조금 전까지는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셨지만 만약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르십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이들은 참된 형식과 본질을 갖춘 예배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삶의 예배까지도 실패하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6절 이후에 나타난 그 악인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겉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과 언약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입에 두고 겉으로는 하나님 친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18절에 도둑질에 동조하고 8계명을 어깁니다. 간음하고 7계명을 어깁니다. 거짓 증거하고 9계명을 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께 감사하는 모습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악인들의 행태란 말입니다. 왜 이 모양입니까? 바로 참된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없으니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는 삶은 이와 같이 피폐해져 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삶 속에서 이루며 살고 싶은 욕망 자체가 사그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찢으시고 심판하겠다고 오늘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예배하지도 않고 삶 속에서는 오히려 악행하는 자들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악한 자들이 때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21절 말씀처럼 불법한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것 같은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서 재판장에서 어미로운 판결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과거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에 올린 제의적인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낭독했던 일종의 예식문입니다. 백성들이 때를 따라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어떻겠습니까? 이 낭독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정결한 제물만 아니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노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물의 창조자여, 우리를 제사로서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마음, 참된 감사를 아름다운 예배의 형식 속에, 태도 속에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송아지 제사로, 어린 양 제사로, 짐승 제사로 죄를 씻고 하나님과 언약했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더 위대한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 시편을 처음 부는 사람들보다 받았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랍고 큰 은혜를 받은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드린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아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도 우리가 아름다운 형식과 내용을 담아 드리는 주일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의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15절 말씀의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50편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